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등산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드라이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등산을 갑니다. 가기 싫어도 갈 때가 많습니다. 등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등산은 저와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등산은 저와 상극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날씨가 더울 때는 더 가기가 싫습니다. 등산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다리와 허리도 엄청 쑤시고 아프고 숨도 강아지처럼 허걱 찹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등산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저는 등산을 하러 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차이점이에요. 가기 싫어도 갑니다. 그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등산을 하면서 등산을 한번 하게 되면 더 올라가느냐 마느냐 하는 저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치열한 싸움이 한번 벌어지면 절대 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자신과의 내적인 싸움을 하다가 산 정상에 오르게 되면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경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비록 오르는 과정은 힘이 들지만 정상에 오르면 힘들다는 생각이 금세 사라집니다. 야, 이 맛에 등산을 하는구나. 내가 산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대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지 못했을 텐데 내가 오늘 등산하기를 너무 잘했구나.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왜 힘들게 산에 오르셨을까요? 저처럼 멋있는 경치를 보고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 오르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실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산은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산에 오르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공기가 맑고 좋아서 기도에 집중하기가 좋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대자연을 바라보노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제자들에게 산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다고요? 어디에서요? 현수 어디에서? 내 골방에서 기도하라.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골방이 아니라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골방은 어디라는 거예요?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산이어도 좋고요. 성전이어도 좋습니다. 성전만큼 기도하기 좋은 장소는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가 쌓여 있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쌓여 있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말은 성령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귀신들은 자기가 오래전부터 터를 잡은 지역이 있습니다. 자기 고향처럼 여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여간해서는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귀신들이 반드시 내쫓김 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바로 성전이죠. 만일 이 성전에서 성전이지만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이곳을 다시 점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에게 역사는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란한 권세, 분리분열의 권세, 거짓과 교만과 위선의 권세,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권세는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 성전에 붙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기겁을 하고 막,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야? 다른 교회는 선포 같은 거 안 하는데 여기는 거의 때려 부실 듯이 막 선포를 하니까 귀신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끗하게 청소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성전 이외에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골방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집구석. 기도하기에 딱 좋은 곳이 어디십니까? 나는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도의 골방으로 삼으십시오. 그런데 귀신의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요, 그 이전에 이 집이 지어지기 전부터 거기서 살던 녀석이 있거든요. 그 녀석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집안이 들어와서 거기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와 저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고 사수하십시오. 그러면 귀신이 지겨워서 떠나갑니다.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기도 못하게 했는데도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니까 막 질려버려서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귀신이 두렵고 무서워서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렇지만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도 훈련을 받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만 하면 졸았습니다. 그것도 깊이 졸았습니다. 깊이 졸다가. 성경도 참 기죠? 네. 제대로 적어 놓으셨어요. 깊이 졸다가.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려고 하는 그 위중한 상황 중에서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말하세요? 베드로한테. 제자들 12명 제자 있잖아요. 그럼 다 말하시면 되는데 꼭 말하기 불편한 거는 누구한테 말하셨어요? 베드로한테. 그래서 제가요, 꼭 이렇게 좀 불편한 것들은요, 누구한테 말씀드리냐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요, 왜 그러냐고 막 다그치는 것도요, 성도님들한테는 잘 안 해요. 장로님, 권사님들한테는 꼭 그렇게 제가 다그치고 막 때로는 막 책망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받을 만하기 때문에. 아멘. 베드로한테도 왜 하셨을까요? 베드로한테는 막 해도요, 베드로는요, 노깝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막 책망을 해도 예수님 베드로는 상처 안 받고 금방 해배를 해하고 금방 그래도 아멘하고 따라올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우시고 수제자를 향해서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을 하면 다른 제자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다 들어요. 우리 육체가 자는 것은 영적인 잠과 연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육체가 자는 것은 영적인 잠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와 잠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잠을 이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사람이고 잠을 이기지 못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항상 그렇게 말해요. 왜 기도만 하면 졸릴까요? 왜 설교만 들으면 졸릴까요? 왜 예배만 드리면 졸릴까요? 우리 아라가 아주 또렷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칭찬해요. 내 속에서 역사는 그놈이 있는 거예요. 왜 기도만 하면, 왜 말씀만 들으면, 왜 예배만 들리면 졸리고 딴짓하게 되는가? 이게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그놈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설교 듣지 못하도록, 예배 집중 못하도록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놈이 있습니다. 물론 어제 잠을 많이 못 주무셨거나 피곤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잠을 일찍 잘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안 자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늦게 자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진 거예요. 영적 긴장감이 풀어진 겁니다. 분명히 내일이 어떤 날이에요? 내일은 주일이고 분명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아싸 내일을 새벽 몇 시까지 내 놀아야지 막 그런 생각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 잠들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든 것이 아니면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잠도 잘 잤고 별로 피곤하지도 않은데 나는 이상하게 기도 시간, 설교 시간,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립고 몸이 막 비틀어지고 집중이 안 된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 귀신의 문제가 엮여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립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피곤한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피곤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피곤한 것을 아신데도 졸은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억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졸려도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피곤하다고 안 하고 졸립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기도할 기분이 아니라고 안 하고 그러면 언제 기도할 건데요? 그러다가 주님 오신다니까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적인 생각이 잡혀있는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혁신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피곤해도 기도하고 졸려도 기도하고 바빠도 기도하고 기도할 기분이 아니어도 기도한다는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억지로라도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해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굳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29절 3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런 모세와 엘리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얼굴도 반짝반짝, 옷도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로는 얼굴도 옷도 빛이 났습니다.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태양빛일까요? 형광등이나 LED 빛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빛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생겨난 빛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생겨난 빛이라는 말은 이 땅의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한 빛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저 열심히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슬픕니까? 어둡습니까? 짜증납니까? 신경질 납니까? 화가 납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더 많이 먹습니까? 더 다른 일에 몰두하십니까? 더 쇼핑하고 돈을 쓰고 다니십니까? 잠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다고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기분 전환이요. 기분 전환. 그냥 몸만 더 피곤해집니다. 기분 전환할 때 가만히 집에 있습니까? 밖에는 막 돌아다니면서 뭐하고 저하고 뭐 돈 쓰고 뭐 하다 보면 집에 오면 피곤해서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에만 의지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우울한 마음, 외로운 마음, 다운된 마음, 낙심된 마음, 고민하는 마음을 밝고 환하고 생기 있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얼굴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기도로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얼굴에서도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졸더라도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그런다고요? 나는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안 한다는 얘기는요, 실제로는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졸려도 기도하고 피곤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부어짐으로 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아픔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다시 살고 싶은 마음,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 다시 일어서고 싶은 마음, 다시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빛도 바뀌게 됩니다. 죽었던 얼굴, 핏기 없던 얼굴, 생기 없던 얼굴, 화장발 안 받던 얼굴이, 내가 왜 사는가 싶었던 칙칙하고 어두웠던 얼굴이 밝고 환하고 아름답고 자신감 있는 얼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얼굴 화장 이쁘게 하시면 그것도 예쁘지만 그런다고요 그 얼굴빛이 감춰지진 않습니다. 화장 아무리 해도요 그 얼굴에서 풍기는 그 어두움과 슬픔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그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 그 얼굴에서 얼굴이 그 잘생긴 연예인처럼 생기지는 않았지만 얼굴에서 빛이 나고 얼굴에서 반짝반짝 그 묘한 매력이 나오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세도 무덤이 없어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기 딱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고 그렇게 경험하고 싶었던 놀라운 신비한 영적 체험을 언제 할 수가 있었습니까? 기도할 때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그건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면 금세 식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나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경험으로 안다, 체험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체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 중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비한 체험 매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기도하는 중에 꾸준히 육체의 잠과 싸워 이기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조는 중에도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 몸이 졸았는데 졸 때 환상이 열려요. 희한하죠? 다른 때는 환상이 한번 졸면 환상이 쫙 열려요. 예, 웃는 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뭐가 생길까요? 내 안에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셨다는 기쁨이 생깁니다.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겨울수록 정말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때와 다르게 더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강력한 임재와 눈물을 터쳐주십니다. 이 고난 중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감도 없고 의욕도 없으니까 자꾸만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아멘. 천국에 있는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있는 그 인물들, 모세, 엘리야가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거창한 것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와 엘리야와 별세하실 것, 죽으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여기서 이 별세하실 것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의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죽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는 하기 싫어 죽겠는데, 나는 정말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능동적으로 내가 주를 위해 죽으리라. 아멘.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는 능동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모세, 엘리야와 대화할 때 모세, 엘리야하고만 대하길, 그 내용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이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자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온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하고 돈 얘기나 하고 먹고 마시는 얘기하고 치자하고 꾸미고 뭐 더 하는 뭐 사는 얘기만 하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사명은 어디 갔습니까?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사명을 말해야 됩니다. 대화 중에 사명을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죽으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저런 얘기도 하다가도 결론은 어디로 가야 돼요? 사명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 이 땅에 나를 공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사명에 대해서 결론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섬기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주변의 영혼들을 돌보고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내 자녀를 어떻게 장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이끌어가는 영적 거장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명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비장한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함께 따라온 제자들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30절에 보면 졸고 있었습니다. 피 졸고 있었습니다. 무아지경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옆에 있는데 또 다른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명이고 뭐고 기도고 뭐고 자야겠어. 나는 지금 피곤하니까 자야 하고 나는 졸리니까 자야겠어. 나는 지금 예배할 시간인 줄 알지만 나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나는 예배 끝나면 꼭 그 일을 해야 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나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고 부르신 이유, 나에게 남들과 다른 은사와 재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32절에 보면 하반절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모습,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졸다가 깨서봤어요. 졸다 막 했는데 갑자기 막 빛이 막 비치고요. 막 대화 소리가 막 뭐 죽는다 막 이런 얘기 막 들리니까 딱 깼어요. 그다음 베드로가 그걸 딱 보자마자 참고 대했던 소리를 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주겠습니다. 이 신빙성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엉겁결에
예수님 비유 맞추는 얘기만 한 거예요.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면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억지로라도 산에 올라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비록 졸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요, 졸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억지로 뭐하러 가요? 예수님이 따라오면 아느니라.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막 졸려가지고 뭐가지가 그냥 옆으로 막 떨어지고. 그런데 그게 은혜였어요. 졸다 깼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졸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제 집중 못할 수 있습니다.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어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5학년, 4, 5학년 이상 되면은 다 들립니다. 그렇더라도 애들이 조금 몸을 꼬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입니다. 얘네들이요 사실은 다 듣고 있어요. 꼬면서도 다 듣고 있어요. 모세? 엘리야 이러면서 듣고 있어요. 베드로의 바람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였어요. 영원토록 이 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살고 싶다. 내려가 봐야 별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여기서 영원토록 살고 싶었습니다. 천국이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여기다가 텐트 치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 사는 게 꿈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 다음에 은혜 받은 후에는 반드시 산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만 있으면 재밌잖아요.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게 은혜가 넘치면은요 이게 예배 시간이 길어도요 뭐라죠? 지루하지 않고 실증 나지 않습니다. 계속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며 사는 것도 문제지만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린 다음에도 계속 집에 안 가고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예요. 사명은 교회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명은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말씀 깨달았으면 이제는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말은 입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는 말이고 예수님의 인격, 성품, 사랑,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면 함께 산에 올라오지 않은 제자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실패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니까 팔 좀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권세를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렇지만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고치고 싶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영적인 실패, 제자의 실패, 예수님께 책망받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어린아이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격려를 일으키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자들을 책망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역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타락하다, 뒤틀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대가 타락하고 뒤틀려 있다. 제자들도 타락하고 뒤틀려 있다. 누구 하나 타락하고 뒤틀려 있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하고 뒤틀린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제자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하고 타락하고 뒤틀려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 뜨거운 열정, 헌신 다 식어졌다는 겁니다. 영적 긴장감도 다 풀어지고 매너리즘, 게으름,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본인도 자기 앞가림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패역한 믿음, 타락하고 뒤틀린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산 위에 있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거기서 산상 집회가 벌어진 거예요. 산상 부흥회가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예수님 막 빛나죠. 막 모세 엘리야가 거기 와 있죠. 대화하고 있죠. 할렐루야! 신바람이 나는데 산 아래는 어때요?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것은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려고 졸리고 피곤한 이 제자들을 억지로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너희들이 졸립다고 기도 안 하고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고 바쁘다고 기도 안 하면 이렇게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처럼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이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이며 타락하고 뒤틀린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 예수님 오래 참으시지만 참는데 한계가 있으십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참는 것이 끝나면 바로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불 깔고 자나 기도의 골방에서 자나 똑같이 자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기도할 마음도 없이 이불부터 깔고 자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겁니다. 타락하고 뒤틀린 세대라는 겁니다. 그런 제자에게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으며 그런 제자가 어떻게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피곤하고 졸립고 바쁜 중에도 날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골방,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졸더라도 피곤하더라도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산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 안 졸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안 졸릴 것 같아요. 다 졸립니다. 일어나기 힘듭니다. 알람 제가 몇 개 맞춘다고? 8개 맞춘다고. 누누이 제가 한 10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깨어서 그 자리에 나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일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님 뒤를 끝까지 따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모두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하고 경고하신 예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졸립고 피곤해도 날마다 기도의 산 위에 오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